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322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걱정, 염려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가 있고, 내 건강의 문제일 수가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터,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보니까 웃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분의 믿음을 보고 있어요. 저쪽에서 제가 듣기로는 저쪽에서 아멘 한 분만 하셨는데, 어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말로는 쉽지만 막상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되지 않을 그 일을 한번 해보라고 권면하고 있겠습니까? 안 될 일을 우리에게 해보라고 어거지를 피우는 거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의 원리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단순한 이런 감정의 평안, 이런 감정이 평온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평강과 평안을 헷갈려요. 평강과 평안은 비슷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평강과 평안은 엄연히 다릅니다. 평안은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이 조용하고 그냥 걱정이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쉼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평안인 겁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안과 평강이 여기에서 딱 구분이 지어지는 겁니다.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딱 발생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이 탁 깨진다. 그건 내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외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 그 어떤 침대 광고 같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가. 오전에 이걸 했더니 오전 어르신들은 다 따라 부르시는데, 우리 오후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제 노래를 감상하고 있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요, 이 평화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더 없는 영원한 기쁨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강을 내가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서 찾아서 그것을 누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제 가운데도 깊은 교제와 나눔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좋은 인간관계만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돌아서게 되면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공허함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해요. 또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어떠한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된 평강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랍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어떤 기쁨이나 어떤 만족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편안함을, 평강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 4장을 볼 때 우리가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밑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곧 이 배가 파선을 당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려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고민해 봤는데, 제자들이 지금 배가 뒤집어질까 봐 무서워서 내려가서 예수님을 깨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배가 뒤집힐 것 같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제자들아, 무서웠지? 미안해, 내가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눈 딱 뜨자마자 마치 잠을 깨워서 짜증이 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느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에 바람이 불어오니까 덜컥 두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셨던 평강이 자리 잡고 있었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일이 탁 일어났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탁 벌어졌는데 또네, 또 시작이네, 하나님 또 나에게만 이런 벌 주시네, 하나님 또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네 라는 생각으로 내 평안이 깨진다면, 죄송하지만 그 평안은 그냥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주고 만족을 그렇게 누리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해요. 크고 작은 일을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한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커피 문화가 발달해서 굉장히 커피를 한 잔 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걸 제가 우리 오루에서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단 한 분도 오루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심각하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난리가 났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냥 깔깔 내쉬면서 옆에서 웃으면 나도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화라는 것이 주는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만큼 대화를 하면서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게 되어 있냐?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잠시 잠깐 이야기를 해도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찌 평강이 없겠어요? 우리 마음에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니엘은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기도하면 안 됐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자기 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마음에 소유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나 또한 어땠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평강을 해치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 속 다니엘에게만, 한나에게만, 히스기야에게만, 성경 속 그 수많은 인물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평강은 우리가 감사할 때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단순한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다, 이런 감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요 내 신앙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지금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말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읽는 거는, 묵상하는 거는, 큐티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 손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조차 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거지로라도 성경을 펴보는 거예요. 나 찬송조차 듣고 싶지 않은 내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찬송 불러보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면서요. 그때 우리 신앙의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재차 확인하고 성장시켜 가지 않으면 그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돼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 믿음보다 조금 더 큰 일이 나에게 벌어지면 그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든 탑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고 하죠. 그런데 공들여 쌓은 그 믿음은요, 자그마한 시험 하나에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에는 자그마한 시험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드넓은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수백 마리의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 한 마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을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어요. 때마다 일마다 무시로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여러분, 감사 노트를 기록하십시오. 물론 감사 노트를 지금도 기록하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기록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감사까지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큰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부터 여러분 감사를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사히 오늘 내 직장에 도착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이 하루를 잘 마무리했네요. 감사합니다.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됐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그 일을 나한테 이루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그 일이 나에게 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감사를 날마다 그렇게 기도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늘 그렇게 머무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심각하죠? 장난 아니죠? 눈에서 레이저 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결국에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을 꼬박꼬박 읽어가시기를 바라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다 그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을 배워가시기를 바라요. 이제 곧 시작될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그 강의가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리더를 분명하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어지럽잖아요. 하나님이 또 리더를 세우실 때가 된 겁니다.
우리 제주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이 느헤미야 리더십을 정말 잘 공부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지금 리더가 너무너무 필요한 이때에 리더로 세워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기도보다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늘 전전긍긍하게 되고 급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늘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놓아 드려야 되는데 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마음껏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기억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입술로는 늘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은혜, 또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다 은혜였는데 그거 내가 여지껏 모르고 있었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그 찬양이 끝나면 또 나는 평강이 금방 깨져 버려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지껏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나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냥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마음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평강을 이 제주와 한국 땅과 나아가 열방에 선포하고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평강을 인해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